베드로 전후서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론 함께 가져오자 그랬죠? 61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꽤 많은 말이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근거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유이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시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론 가지고 계신 525페이지에 보시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요 5절에 보시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대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걸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명령문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일이 끝까지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명령으로 간다 이 말은 베드로가 명령했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법하고 다른 거죠. 일반 문에서 명령은 사람이 내리면 사람이 수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령문을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끔 오해를 할 경우가 많죠. 성경신학은 지금 이걸 극복하고 또 뛰어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명제 하나를 좀 구성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명제표 한번 다시 보고 연역과 기납을 거기에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구원의 찬양과 기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믿음과 중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백성의 생활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는 순서인데 이렇게 되겠죠. 거룩한 생활에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시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한 생활에 요건을 마련해 주세요. 그럼 그 요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원을 찬양하게 하고 거기에 기뻐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인 거룩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돼야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속의 믿음과 중생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구원의 찬양, 그 다음에 구속의 믿음.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 줬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중생입니다. 새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령한 백성의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신령한 백성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그럼 여기서 신령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또 생각이 나죠. 맞죠? 신령한 예배 생활. 맞죠? 신령한 예배 생활이 들어가는 거죠. 신령한 예배 생활의 내용까지, 하부 주제까지 알면 이제 더 여기에 성경적 근거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에 실제로 가면 그 실제에서 제일 처음에 인간 제도에 순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게 합니다. 뭐 함으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부부 생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선행과 순복의 생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은사가 드러나고요. 그런 은사가 실현되면서 고난 중에서도 은사가 실현이 되면 그게 봉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견고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거룩한 생활을 누가? 성령께서 촉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촉구 이러면 이게 상당히 인격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촉구가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해가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는 촉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의 촉구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는 국가 권력이 나를 뭐 한다 하더라도 체벌하고 그 국가 권력에 순복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막 로마 권력처럼 막 죽여나간단 말이죠. 정복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해가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촉구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속 권력에게 뭐 하는 것이, 정복 당하는 것도 이게 뭐가 돼요? 거룩한 생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베드로 전서와 관련된 명제 하나를 좀 만들어 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거룩한 생활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룩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거룩. 거룩이란 뭐다? 양쪽 가로선에서 그 연관된 개념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뭐뭐시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거룩이란 구별된 건데 성령께서 구별시켜준 증거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거룩은 속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면적 속성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영적 속성이다. 이렇게 합시다. 영적 속성이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 보세요. 어떠한 영적 속성이다? 하나만. 신령하는 영적하고 똑같아. 이거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이게 명제 만들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527페이지 보면 고난과 은사와 봉사 있죠. 예? 조금 이제 명제를 만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평범하면 누구나 다 끄떡끄떡해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이다. 그거 1 플러스 1은 2다 이러잖아요. 그걸 누가 반박하겠어요. 근데 그게 뭐를 못 받아요? 주목은 못 받아요. 꼭 굳이 증명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명제를 만들 때는 나와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명제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면 아까 4장에 보면 고난과 은사와 봉사 나오죠. 네. 예, 제가 그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성경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리스도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떠나 살아감. 그 거룩 맞네요. 그죠? 기도 및 사랑하며 은사대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함.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 즐겁게 살아감. 불시험 나오네요. 그럼 이게 고난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고난받아 영광 돌리고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한다. 심판날. 그러면 심판날에 부탁한다는 말은 지금 뭐 한 거죠? 뭐 한다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앞에 보면 불시험 있잖아. 그죠? 그럼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지금은 죽는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자,
거룩은 뭐냐 하면 뭘 동반한? 그렇죠. 고난을 동반하는 예를 들면 영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뭘 문제로 삼았죠? 거룩이 이거잖아요. S잖아요. 그죠? 이게 P 아니에요. 자, P의 중에 이렇게 돼요. 속성인데 어떤 속성이냐면 영적 속성인 거죠. 자, 지금 종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종차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영적 속성입니다. 영적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영적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뽑아냈죠, 여기서? 고난. 그렇죠. 이게 고난 동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동반 안 하는 것도 있죠. 고난 동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또 성경에 9가지 열매도 있어요. 그 중에 나는 고난을 문제 삼은 거죠. 이게 문제인 거고요. 이 고난을 동반한 영적 속성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다?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방향으로 가요. 여기서 거룩은 성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를 말할까요? 전부를 말할까요? 전부여야죠. 창세기 거룩하고 요한계시록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통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모두는 세상 모두가 아니죠. 성경신학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디에 나타난? 성경.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특히 명제를 만들 때는. 예.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이렇게 딱 제시가 되면 이걸 깨기 위해서 이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그래 되어 있어요, 명제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아니다. 어떤 거룩도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짧게 쓰면 어떤 거룩도 어떠한 거룩도 뒤에만 쓸게요. 고난을 다 써볼까요?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거룩도가 아니라 거룩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어떤 거룩도 이게 모든 거룩은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 모든 거룩은 그러니까 근데 앞에 어떠한이 말이 안 되는 거. 어떤 거룩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룩은 여기야, 여기. 잘 보세요. 어떤 거룩은 몇 개를 포함하는 걸까? 서너 가지. 최소한 하나 이상. 그렇죠. 여기 쓰는 거예요. 어떤 거룩은 이렇게 되죠. 어떤 거룩은 자,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거룩은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을 지칭할 때 어느 이렇게 되죠. 어느 거룩도 그러니까 도를 써야 돼요. 도를. 이게 다르게 말하면 모든을 써도 돼요. 모든 거룩은 근데 보통 이 표현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모든은 긍정에다가 쓰고 부정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어느 세상 사람도 뭐 다 죽는다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느를 쓰고 도를 써요. 도. 여기는 어떤 썸이죠. 썸. 몇 개를 포함해요? 썸은 원을 포함하는 거죠. 원을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관계로 되면 이게 반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라는 건데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이걸 하나만 찾아내면 제 말은 뭐가 돼요? 뭘 당한다? 반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할 때는 모두 다 반박해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만 반박해도 돼요. 그게 무슨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모순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와 모순은 논리학에서는 구분을 해요. 용도로 보면 반박할 때는 반대 명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명제? 모순 명제를 하나만 찾아내서 반박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강론집이 1페이지부터 19,882페이지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페이지 중에 예를 들면 5,000페이지는 안 들어가도 된다. 거기는 적어도 여호와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여러 군데를 만약에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책은 뭐가 없다? 뭐가 일관적이지 않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뭐 한다? 약간 없다. 이렇게 반박을 당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사실 페이지가 어떤 오류 없이 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확증을 해 간다는 것은 또 확증을 하셨고 또한 그걸 전하면서 지켜나가는 일들로 보면 글쎄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이게 이제 모순 관계고요. 자,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자,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라면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자, 이건 어떤은 뭐예요? 여기도 역시 하나를 포함해요. 하나를 포함해서 썸이죠. 썸은 되는 거죠. 누군가 어떤 경우에 하나를 포함해도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연역 논증이 생겨요. 자, 그럼 볼까요?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따라서 어떤 베드로에 나타난 거룩은 뭐다? 베드로에 나타난 영적 거룩도 뭐예요?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여기서 연역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라고 해서 모든 거룩이 다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과를 좋아해요. 따라서 나도 사과를 좋아해. 나도 사람에 속하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은 절대적이질 않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필연적이지 않죠. 우연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명이 전부 다 사과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안 좋아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귀납 논증은 굉장히 이 사고를 넓혀줘요. 근데 그 한 사람도 표면적으로 보면 사과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사과를 좋아하는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모든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 조금씩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걸 전칭이라 그래요. 전체를 다 칭한다. 그래서 모든이라 그래요. 이거는 특별히 칭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특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끝에 보면 긍정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칭 긍정이라고 그래요. 얘도 영적 속성이다. 긍정으로 끝났죠? 얘도 뭐라 그럴까요? 긍정이라 그래요. 얘는 어느 거룩도라는 게 이게 올 낫이거든요. 모두 그렇지 않다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로 영적 속성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이건 부정이죠. 부정이고 그 완전 부정이라고 안 하고 저기 있는 대로 전칭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칭 부정. 얘는 이제 잘 따라오시네. 논리학자 다 되셨다. 어디 써 있어요?
그래도 다르죠. 적어도 영적 특징, 긍정이고 이런 특징, 부정이니까. 이 정도는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전 수백만 원 주고 배운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명제를 제시하면, 어떤 명제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하든 이 말이에요. 자, 요건 요렇게 또 반대가 됩니다. 요게 반대가 돼요. 요게 또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또 뭐가 되냐면 모순이 돼요. 대각선은 모순이고요. 수평적으로 반대는 뭐가 돼? 그건 반대라고 그래요. 반대가 돼요. 모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박할 때는 반대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순을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 연역이고, 자, 이렇게 되면 귀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원칙이 나오죠. 자, 어떻게 해요? 낱말 하나를 골라냈더니까 거룩 이러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룩은 이렇게 놓으면 거룩을 내가 뭐로 놓은 거죠? 주어로 놓은 거죠. 주부로 놓은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럼 어디 부분을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술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은 낱말로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반드시 뭐로 만들어져요? 그죠. 문장으로. 근데 그 문장이 진리 주장과 관계된다면 그걸 뭐라 부른다? 프로포지션. 그걸 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 명제는 아니죠. 의문문이라든지 오늘 비가 올까? 이건 어떤 대답을 못해요. 그거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 맞죠? 근데 또 하나 오늘 비가 오니까 참 좋다 이랬는데 나는 싫어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서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평서문이어야 돼요. A는 B다 이런 방식이어야 돼요. A는 B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학술 논문이 소설을 쓰면은 몰라도 학술 논문을 쓸 때는 전부 명제 게임인 거죠. 그 명제가 얼마나 충돌 없이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증명해 가거든요. 자, 그럼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한 개념이 나오면 어떤 한 명제 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은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된다? 명제로 연결된다. 맞죠? 두 번째, 명제로 제시되면 제시되는 순간 나머지 세 개가 동시에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문화라는 게 이게 지금 성경 신학을 이제 접하고는 이게 참 약간 이중적인 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사도들 보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 30년 동안 집에 있을 동안에는 메시아인 줄 전혀 몰랐잖아요. 무슨 발언을 안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가족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른바 내가 누구다? 새로 규정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인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뭐가 시작이 돼요? 파격적인 명제를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명제 논리라는 게,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논리라는 게 답을 그 주장의 참인 것을 뒷받침해주면 엄청난 뭐가 돼요? 지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설득력이 없게 되면 뭐가 돼요? 엄청나게 혼란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논리적으로 정렬하면 그게 진리가 되지만 꺼냈다 하면 전부 뭐만 가지고 뭐가 난무하면 모순이 난무하면 엄청난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가 오늘도 논술을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역사책을 이제 함부로 읽으라고 할 수 없는 게 역사를 누구 시각에서 보느냐.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머리가 진짜 아픈 거죠. 정리가 안 되면은. 자, 다시 한번요. 모든 낱말은 뭐로 연결이 된다? 명제로 연결된다. 명제는 하나를 제시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나머지 몇 가지가 동시에 붙는다? 세 가지가 붙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연극 속성이다. 이러면 따라서 생각 안 하고도 어떤 거룩도 그게 전부 뭘 동반한다? 고통을 동반한다. 사실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건 한 묶음으로 볼게요.
종교적인 어떤 성경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 영적인 거니까, 그죠? 영적 속성인데 뭘 동반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고통을 동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을 동반한다. 이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창세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통 동반 안 한다. 근데 걔만 고통이래 다 고난인데. 뭐가? 딴 데 다 고난하고 고난인데 걔만 고통이래. 아니 미안합니다. 고난을 동반한다. 이게 줄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민감하시네. 아까부터 계속 고통이라고. 죄송합니다. 좀 알아들으시지. 아까 이런 것도 알아보는데 이제 낱말도 못 알아보시고. 자, 그래요.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 봐라. 솔로몬은 고난 동반 안 한다. 영적 속성이지만 구별된 왕인데, 그러니까 이게 반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성전 짓고 외국에 있는 왕들이 찾아와서 다 하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구별된 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거룩이잖아요. 솔로몬이 구별되어 있다는 왕의 방식으로 보면 솔로몬은 고통을 동반하는 게 고난을 동반하는 게 아니고 뭐였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따라서 이명제는 어떻다? 이명제는 어떻다? 그 모순을 갖다 대면 이명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않다. 그렇게 달려들면 이제 여기서 또 뭘 증명해야 되냐면 아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룩도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보면 고난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솔로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다? 우리 이탈 왕조 멸망 알잖아요. 그죠? 뭘 동반하도록 되어 있다? 고난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쯤 되면 뭐가 돼요? 벌써 주제가 부각이 되죠.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뭐가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 고난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성경이 이게 핵심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논쟁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관해서 볼 때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뭐는 제시할 수가 있어요. 거룩에서 무슨 문제? 고난 동반의 문제가 이게 핵심이구나. 이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제시가 되면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에 따라서 베드로서에 나타나 있는 거룩은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이 말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룩도 뭐가 동반한다?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이렇게 가면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걸로 들어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솔로몬의 어떤 경우로 보면 거기 뭐가 동반하지 않는다?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왜 자꾸 고난으로 몰아가느냐, 당신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논쟁이 되면 이 모순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명제 폐기. 이게 폐기되면 동시에 이것도 폐기. 다 폐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리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고난은, 모든 거룩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이걸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저걸 놓고 이걸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뒤에 게 쉽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긍정한 것에 대해서 뭐가 쉬워요? 부정하는 게 두드려 깨는 게 쉽다고. 그러니까 야당은 쉬워요. 100가지 중에 하나만 물고 늘어줘도 되니까. 근데 뭘 제시는 못해요? 부정을 모순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자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나와 있는 것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비판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판해요. 그 모순 명제를 만들어요. 그 모순 명제가 내가 참이다 이러면 이게 모순 관계니까 얘는 뭐가 돼요? F가 돼요. 거짓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순은 참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참이면 반드시 거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립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립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 그러죠. 자,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자, 이런 경우 적어도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영적 속성을 만약에 그냥 스스로로 잡으면 고난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한다. 잘 보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모순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하고 반박해 오는 것하고 이거 둘이 서로 부딪히는 거 이게 두 개 다 뭐예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제가 요 입장이 됐어요. 어떤 거룩은 고난 동반 안 한다. 이게 내가 주장하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랬더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아니다. 모든 거룩은 고난 동반 반드시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한다. 그럼 이 둘이 관계하고 이 둘의 관계하고 특징이 뭘까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거룩은 어떤 거룩은 고난 동반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까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어떤 거룩은 고난 동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권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거룩은 반드시 고난 동반한다. 이게 제가 누가 싸우기가 더 쉽겠어요? 왜요? 여기는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하나만 잡으면 돼? 격해진다, 그죠?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모든 걸 다 증명해야 되죠.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도 하나 가지고 하고 여기도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그럼 이게 뭐가 안 되느냐? 이게 논쟁이 안 돼. 하나 얘기하면 나 그건 아닌데? 이쪽에 또 하나 얘기해. 아닌데? 나 전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안 돼? 결론이 나질 않아요. 뭐가 명확하지 않다고. 예, 명제가 명확해지잖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별이 안 돼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는 어떻게 몰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내 경우에 대해서 논쟁자를 누구를 택해야 되냐면 모든을 하는 이 사람을 택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도 뭐예요? 모순에 해당되는 본인이 이게 맞으면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뭐는 반드시 거짓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짓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주장하면서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돼야 이걸 참으로 고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룩을 당신은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뭘 한다?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걸로 몰아가야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 잘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만 찾아내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만 찾아내면 동시에 뭐가 무너져요? 모든이라고 말하는 당신 주장은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명제 자체가 무슨 명제예요, 이게? 끝이 긍정으로 안 끝났죠. 뭐로 끝났어요? 부정으로 끝났죠. 부정은 아무리 잘해도 주장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50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명제의 용도는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무슨 용도예요? 부정명제는 이게 반박용이에요. 반박용이에요, 이게. 그럼 주장을 하려면 무슨 명제해야 될까요? 이게 주장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끝에 가서 잘해오다가 부정명제를 쓰면 내 주장이 반으로 삭감이 돼요. 예, 부정명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부정명제를 2번 반복해서 쓰면 효과는 크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런 효과는 있는데 부정과 긍정명제의 용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명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용도예요? 반박하는 용도고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고 그렇지 않은 사례를 하나만 찾아내게 되면 뭐가 유지가 안 돼요? 무슨 명제가? 전칭 긍정명제. 그런데 대부분의 진리 주장은
무슨 명제의 성격일까요? 전칭이고 또 주장이니까 긍정이어야 돼요. 전칭과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는 그렇고 계시록은 안 그래. 그럼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모든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했는데 유다서는 적어도 여호와 계시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면 전칭 진리 주장, 정칭 긍정으로 진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보수해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주장인 전칭 긍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뭘 용납하지 않는 거야. 특칭 부정이 진리가 안 되도록 막아내는 거죠. 왜? 모순과 반대 관계에서는 동시에 뭐가 안 되니까.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뭐는 반드시 거짓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모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데요. 이게 복잡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명제를 제시했을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그야말로 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 사각형을 뭐라고 전 통상 부르냐 하면 명제표라고 그래요. 명제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제 하나가 제시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 붙는다? 자, 명제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게 전칭이잖아요. 모두니까. 여기는 어떤 애니까 특칭이잖아요. 요게 크니까 얘를 대라 그러고 얘가 적으니까 소라 그래요. 그래서 요 관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대소 관계라 그래요. 대소 관계는 그러니까 그 무슨 관계일까? 연역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큰 게 제시되고 작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글을 쓸 때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 전칭 긍정 명제를 성경에 바탕을 두고 탁 정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부터 뭐 하는 거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독자들에게 예를 들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뭘 써요? 뭘 가지고 와요? 모순 명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열어놓죠. 그럼 이게 논증을 잘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주장도 명확해. 그런데 자기 주장에 대한 모순까지도 활용을 해.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뭘 제시해요? 내 말이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열어놔. 그러면 그 열어놓은 다음에 이걸만 열어놓으면 저 주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주장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순에 해당하던 이것도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논술이면 이런 논술문을 쓰는 이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학생 같으면 이건 인재가 나온 거죠. 내가 내 주장하기가 막 바쁜데 내 말이 뭐 할 수도 있다? 틀렸다는 것까지 오픈을 완전 해버려. 근데 그걸 뭐 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오픈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열어놓을 때 이걸 처리해서 결국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내 주장으로 가져오려면 그야말로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바로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간의 말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신학이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주장하도록 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뭐가 될 수 있어요?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해요. 예를 들면 유다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 국가 전체 다가 뭐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뭐가 됩니까? 파괴되죠. 그럼 이거 해볼게요. 약속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성전이 모든 것이 뭐 한다? 보존된다. 이거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해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보면 어떤 것도 뭐 하게 된다?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럼 무슨 관계에 직면한 거죠? 반대가 돼버린 거죠. 반대가 되는 게임은 퍼펙트하게 모든 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정도가 빠진 게 아니라 돌 위에 돋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퍼펙트하게 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상황이
뭐가 돼버리냐면 바벨론에 갔다가 뭐 하는 게 돼요? 돌아오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무슨 상황이 됐는데 반대가 사실이 됐는데 그러니까 무너진 게 사실이 됐는데 70년이 지나니까 이게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시 어느 것 하나라도 손상된 것 없이 전부 못했다? 전부 다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를 인간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그건 답은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가신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라는 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대 관계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요? 모순도 만들어요. 모순도 만들어요. 자, 명제관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한두 개만 해봤는데 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어떤 거룩은 고통을 동반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아닌데 어떤 거룩은 고통 동반 안 하거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을 반대하게 되죠. 여기도 하나 꺼냈으니까 나도 하나 가지고 한번 반박이 돼요. 아니야. 어떤 거룩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해. 그걸 알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자, 제가 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두 방향으로 가요. 어떤 거룩은 고통을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말하려면 뭘 확보해야 돼요?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건 좀 어렵겠죠. 그럼 어쨌든 이거 확보해야 되죠. 뭘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야 되긴 하지만 동시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대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거룩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뭘 당하죠? 반박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순으로 가면 이거는 그런데 모순으로 가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반박하기는 불필요한 거죠. 왜? 여기는 몇 가지만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반박하는데 모든 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거룩도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게 참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되어 있는 거죠. 거짓이 돼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놓으면 이걸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귀남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귀남 논쟁이 생겨요. 왜? 이걸 확보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증명하는 것보다 증명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가 뭐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죠? 반대와 모순.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반박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명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할수록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어느 거룩도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거룩도 고난 동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면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어떤 거룩은 고통을 동반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반박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고난은 다 동반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확보가 되면서 무슨 가능성이 열려요? 모든 거룩도 뭘 동반한다? 그죠? 고난을 동반한다는 여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걸 증명을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그럼 일단 뭐부터? 어떤 거 하나부터. 그럼 이게 소위 무슨 과정이냐? 이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뭐 한두 가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를 넓히면서 전체 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도 나는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대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학문이 더 깊어지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신학으로 봤을 때 32년 전에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32년 전에 나왔던 개론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차 개정판이 오는 동안 무슨 명제가 흔들리지 않았죠? 부분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야말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 이제 뭐로 확정이 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의 계시다. 모세의 계시다, 베드로의 계시다 이게 아니라, 예, 자 여호와의 계시다 이렇게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신학이 우리한테 참 감사한 게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32년 동안 뭐 한 거죠? 보존되도록 해온 거죠. 그 말은 뭐가 있었지만 거기에 반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순이 끊임없이 32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거기에 뭐 당한 게 없다. 반박당한 게 없다. 예를 들면 몇 장 몇 절은 아니다. 근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 룰로 보면 32년 동안 있으면서 32년 전에 제시했던 명제가, 자, 명제는 아까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여야 돼요? 어떤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여야 돼요. 항상. 올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32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 보면 반박을 수없이 열어놨지만 그 반박 당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경우로 보면 몇 장 몇 절도. 이게 제가 볼 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 진리를 시간 세계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 우리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사상 지금 지구상에 거의 없어졌잖아요. 한때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그 종교도 아닌데 한 나라치고 한 어떤 이념이 케네디 그 암살될 무렵이 6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는 많게는 70%까지 공산주의였어요. 뭐 독일도 다 나눠진 거 아시잖아요. 소련부터 시작해서 중공, 미국 본토 북아메리카 몇 군데 빼놓고는, 영국 빼놓고는 전부 공산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단일 사상에서 예를 들면 막스나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영원불변하게끔 해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 무너졌잖아요. 뭐 플라톤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서양 사상가들이 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2년 동안 확증해온 이 성경신학으로 보면 글쎄요, 앞으로 그 몇 장 몇 절을 건드려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적어도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가 제가 볼 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사건 치고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이 객관적 사건으로 본다면 이 성경 신학에서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형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낱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명제 만들어지죠? 그럼 그 명제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경우에 뭐가 돼요? 연역 논증도 하지만 또 귀납 논증의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뭐도 기다리고 있어요? 논증할 여지도 열리지만 뭐도 받아내야 돼요? 반박의 여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로 제시하면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글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32년 전에 개론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이 저자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뭐 해라? 써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논증 구조로 넣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안 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은사의 은사인, 우리 원로의 은사인 그분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몰라도 명제표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명제로 제시되면 전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뭐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논증에 어떤 오류도 없이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논리적 체계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모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명제를 제시하더라도 거기에는 논증의 가능성도 생기고 뭐도 동시에 나타나 있다? 반박도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방어하는 거죠?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뭘 막아내는 거죠? 반박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을 막아낸다는 말은 내 주장이 그만큼 뭐다? 그게 뭐다? 참이다. 참이다. 진리가 참 아니에요. 그죠? 참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귀납 논증이다, 연역 논증이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자, 나온 김에 귀납은 여러분 글을 쓰게 될 때 상대방에게 읽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든다 그러죠. 이런 말 많이 들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왜 예를 들어 그렇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 주장을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귀남 논증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예에서부터 출발해요. 예를 하나 드는 것하고요, 예를 두 가지 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의력에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야말로 모든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는 영적 속성이다. 자, 고난을 동반한다. 예를 들면 누구 예를 드시겠어요? 다윗.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에 이렇게 고난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세웠다. 자,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을 들어요. 예를 하나 들고 해도 그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어버려요. 누구 들까요? 욥? 좋습니다. 그럼 욥의 예를 들어요. 욥도 고난 당한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폭발적인 귀납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욥도 고난 당한 거 맞죠? 다윗도 고난 당했죠? 근데 두 경우는 좀 다르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뭘 찾아내요?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면 두 가지 예가 무슨 논증으로 가요? 귀남 논증으로 가고 그 효과는 어디로 가요?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고난의 성격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욥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과 아까 욥이었었죠? 다윗의 어떤 고난을 하나 소개해 보세요. 어떤 거 있을까요? 다윗의 고난. 여러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받았던 고난 가운데 하나. 사울한테 쫓기는 거. 더 좁히면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사울한테 딱 잡혀 죽기 직전의 상황.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은 어떤 예들까요? 그러니까 몸을 기화로 긁는 상황.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 다르죠. 그러니까 저쪽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인 거고, 여기는 자기 어떤 몸이 망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목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 절박함 같지만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 답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두 가지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오면 안 되지. 고난을 겪은 두 가지 사례인데 그 두 가지 사례에서 지금 봐보세요. 다윗도 고난 당하고 있죠? 욥도 고난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 당한다. 명제로 나타내면 다윗도 고난 당한다. 욥도 고난 당한다. 뒤에 고난 당하는 건 놔둬요. 다윗의 고난, 사울한테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 욥 같으면 뭐 하는 상황이죠? 신체가 거의 이제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은 똑같은데 신체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 저쪽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포?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무서움. 그 무서움과 몸에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고난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공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몸이 몸이 망가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합시다. 공통점이 만약에. 자, 그러면 뭘 내가 얻어낸 거죠? 고난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대로 몰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뭐해서요? 두 가지, 하나는 단순 예였는데 두 가지를 모아서 거기서 뭘 생각해 보니 두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어디로 도달하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뭐가 고난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은 우리 성경신학으로 보면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힌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저도 여러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많이 쓰는 이유가 뭐 다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게 아니라 성경적 사례를 놓고 시간이 촉박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처리해요. 왜?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내 주장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성경적 근거를 두 개에 갖다 놓고 그 사이에서 뭘 찾아내요?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그걸 성경에 맞춰서 찾아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 성경과 관련된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재밌는데,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가면 점점 더 공통점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다윗과 욥에서는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고통 중에 또 한 사람 한번 소개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 누가 받은 고통? 스데반 합시다. 스데반. 스데반은 뭐예요? 스데반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죠. 네. 다윗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여기는 실제로 뭐 했어요? 죽었죠. 그 고난이 죽음으로 몰아간 경우죠. 여기는 욥도 고난 당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딱 들어가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 사람은 살아난 게 아니라 고난받고 뭐 해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을 끌어내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고난의 관계를 확증하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애한테 옛날 얘기 몇 가지를 해주잖아요. 동화책 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화책, 뭐 성경을 비롯해서요, 그 책을 읽어주면서 아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야, 어제 할머니가 해줬던 것하고 오늘 할머니가 해줬던 것하고 어제는 아프리카 동화고 오늘은 한국 동화인데 두 가지에 그러면 뭐냐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 세계적으로 어린이 동화에 나타난 특징이 이건구나. 이건 엄청난 이 지적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스데반을 굳이 넣는다면 뭐가 돼요? 아까 우리 여기 공통점에서는 뭐였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스데반을 넣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뭐까지도 몰아간다. 그렇죠. 그게 뭐의 상징이다? 뭐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거룩의 확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확증이다. 그렇지. 고난을 받다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거룩이다. 이거 얼마나 성경 신학적인 통찰이에요. 신문 본 거 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요. 보통 머리도 못 쓰겠어. 아니, 이게 훈련하다 보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신학에서는 여기 개론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보호라든지 형통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이게 누구 중심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된다.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저기 어디예요? 아담 자손과 보호. 맞죠?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 때 뭐 자손 보호.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보호. 뭐 보호도 많죠. 요셉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언약 자손의 보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뭘 달고 있냐면 보호를 달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성하고 관계되고. 보통 그래서요, 두 가지에서 공통점 제시하는 거라도 논증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한 7, 80% 충족해줘요. 읽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잘 생각은 안 하거든. 특히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인문학에서. 예를 들면 무슨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아, 이번에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뭐 성격이 우리 복지관이니까 노인 복지 유형 중에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 예를 들면 근데 전라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같은 연령인데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통계를 모아서 뭐예요? 공통점 뽑아내게 되면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신권사님이 이렇게 동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안구, 인식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든 어떤 체계들이 성경 신학과 연관된다고 아까 우리 따님이 그런 논문 썼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의도가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뭐예요?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전체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선에서만 예를 들면 신문글 같은 거는 충분히 그 독자들에게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풀어주면 되는데 예를 하나 더 들게 되면 성경에서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고. 3개까지 가면 이거는 더더욱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돼요?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사과나무도 떨어져, 사과가. 옆집 사과도 떨어져. 가만 보니까 뒷집도 떨어지는데 아프리카도 사과가 땅에 떨어져. 가만 보니까 한국에도 떨어져. 따라서 모든 사과는 자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물체는 모두 지구의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른바 보편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이라 보통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례에서 뭐가 되는 거죠?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 내용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논증이에요, 이게? 이게 귀납 논증이에요. 그 귀납 논증은 단점은 있어요. 자, 다윗도 찾고 욥도 찾고 스데반도 찾았는데 자, 좀 우습긴 하지만 우스운 건 아닌데요. 4번째 예수님을 넣었어. 근데 3가지 내용 가지고는 공통점을 했는데 내가 반론으로 그런데 예수님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힘이 없어서 당한 거라면 예수님은 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뭘 겪는다면.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스데반처럼 맞아 죽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는 이 3가지와는 성질이 다른 게 되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내맡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거룩인 경우에는 뭐는 아니다. 고난이 인간들이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다. 그럼 전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써버린 거죠. 이런 위험이 뭐가 가지고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귀납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9가지가 맞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지역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그게 다 만유인력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에 와서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거기에 오게 되면 뭐가 중력 상태가 되면 사과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그 한 사례에서 뭐가 다 폐기 처분돼야 돼요? 200년, 300년 지나오던 그 만유인력이 한순간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저는 성경신학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깨질 것 같아요. 이 성경신학은. 이런 성경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했지만 베드로 전서의 이 구도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게 거의 제가 볼 땐 정답 같아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리학을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 데리고 가르치고 좀 제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성경 신학에 일어난 이 논리가 뭘까 도대체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이다 여적이다 이거 전부 다 딱딱한 얘기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성경의 실제적인 명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누구의 존재로? 여호와의 존재로 연결되는 하나의 그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경을 봐가실 때 2가지 이제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 연결성이에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그건 무슨 거리예요? 그건 고민거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까지 제시해 놨어요? 의미까지 이미 다뤄놓은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처럼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게 창세기에 해당되고 어디도 해당돼요? 계시록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뭐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생명과 연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예를 들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욥을 드러낸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을 다윗이 나오는 사건과 욥이 나오는 사건을 보고 거기서 뭐예요?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성경의 바탕을 두고 내가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 걸 해나갈 때 여러분 보고 계시니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도움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우리 성경 개론의 그 구성 방식 있잖아요. 본문의 기초를 둔다. 자, 무슨 연결성? 논리적 연결성이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구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미죠.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다. 의미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 구조다. 그 다음에 본래 목적, 여호와 계시로 간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명제표는 좀 처음 보는데 그게 있지만은요, 앞으로 한 몇 번 더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면, 명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앞으로 논리적인 어떤 글이나 뭐 다른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그림을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림을 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짜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명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가면은요, 그 글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건. 한두 문장만 딱 읽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 성경 개론을 가져오시고 우리 연역 귀납 좀 더 다른 명제 가지고 또 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언어로 기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과 어떤 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기록인 성경 말씀의 소중함과 또한 그 놀라운 가치를 저희들이 같이 보존해가고 또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